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손에 있는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소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 무리할 정도로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여러 가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5번의 질문과 핑계로 그 소명을 받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게 되죠. 계속 주저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도 주저하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할 정도로 모세는 주저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화를 내셨다. 두려울 정도로 모세에게 화를 내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직접 면전에서 만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착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 앞에 면전에서 만난다면 두려워서라도 그 자리에서 납작 꿇어 엎드려 그저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자리를 모면하고 피하기 위해서라도 순종한 척이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듭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겉으로만 하고 답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시죠. 그 마음 중심에는 전혀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그 의문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오히려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내 의심, 내 불만, 내 불평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 속마음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 주님 앞에만 다 보여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고 그 끄집어냈을 때 하나님 그 빈자리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가 끄집어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내 스스로는 맡길 수 없으니 십자가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속상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이 시간에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즉 하나님은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솔직한 겁니다. 그 솔직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이죠. 속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낸다는 것은 그것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의 임재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어떠한 신앙과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해 모세에게는 이 소명을 사양하거나 하나님께 따지고 싶었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5번에 걸쳐서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거부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말씀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 자체에 대해서, 질만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에 대하여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불만이 많냐? 너는 왜 나한테 불평하느냐? 왜 너는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냐? 그렇게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에만 말씀했지,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더 기뻐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과 상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오늘 예배 시간에 아뢰고, 기도 시간에 아뢰고, 평상시에 늘 묵시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모세가 내세웠던 핑계나 불만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무엇일까?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성경을 통하여 표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바로 1절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자, 표면상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나를, 즉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잘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인가?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 있도록 뭔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여호와의 사명을 받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터이니, 그래서 여호와를 만난 증거를 나에게 달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근거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또는 애굽의 관원을 죽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인가? 또는 생전 연락이 없다가 40년이 지나 80세 노인이 돼가지고 짠하고 나타나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인가? 물론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건 표면적인 이유죠. 진짜 이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지 않는 모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까 우리를 어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나는 나를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머리털마저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모세 스스로 백성들의 구원자로 나섰던 일이 있었죠. 40세 우리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중지하기 위해 갔다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무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관원을 죽였던 일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지금 모세 나이 40세 그런 히브리 민족 동족들의 다툼을 중재하다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이 모세가 들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여기 나오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면 네가 뭔데라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판단하라 하느냐라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바로 이 모세가 들었던 말이죠. 모세의 생각으로 당시 40세에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실력,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경험, 이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고 그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 스스로가 결정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관원을 죽였으니 모두가 다 환영하고 박수치면서 자기를 주앙하며 자기를 따라서 출애굽할 것이라고 그는 어쩌면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 중에 착각이었던 것이죠. 단지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모세는 궁에서 호의호식하는 팔자 좋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봤을 때 이 모세는
한마디로 앞잡이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혹독한 고난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고 있는 때에 일본의 혹 왕자로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다시 구원자로 그들 앞에 서려면 바로 그때 가졌던 40년 전에 들었던 그 과거의 그 일을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한 것입니다. 사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가졌던 그 상처, 예전에 가졌던 그 말, 그로 인하여 자신이 없고 또다시 그로 인하여 돌아가서 그것을 받는다면 힘이 없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다시 받기 싫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아시죠. 즉 모세는 철저하게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4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상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합니까? 트라우마라고 말하게 되죠.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트라우마는 뭡니까? 강력한 정신적 충격이란 발생하는 정신 건강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 증상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아 이것이 트라우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말이 뭡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 사진과 같이. 트라우마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쉽게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라보고 놀랬더니 세상에 이 소뚜껑이 자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트라우마입니다. 여의도 힐 정신과 황인환 정신건강의학회 전문의가 트라우마의 증상에 대해서 6가지에 대해서 신문 기사로 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내용을 따봤더니 트라우마의 증상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충격, 부정 또는 불신. 즉 이것은 사건 직후에 그 사건이 나자마자 그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으로 제일 먼저 오는 건 부정하는 거. 그 충격에 대한 부정, 그 충격에 대한 불신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공격성이 일어나게 되고 즉 말 한마디 딱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건들면 확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수면 문제, 잠을 잘 못 자게 되기 시작하고 네 번째는 이제 불안해지면서 다섯 번째 사회와 단절되는 즉 관계성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즉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뇌 기능이 변화가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 이미 충격에 받아서 부정하고 불신하고 공격성 가졌을 때 치료가 임해야 되는데 그때 치료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는 뇌 구조 상태가 바뀐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6번째가 신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신체적인 문제가 먼저일 것 같죠? 그러나 정신적인 걸 파괴가 되고 정신적인 파괴가 다 진행되고 나서야 마지막에 신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대부분 언제 병원에 오느냐? 정신과에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니까 치료가 더 길어지게 되고 힘들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말랐거든요. 이 키에 61kg니까 엄청 말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고등학교 사진을 보여드릴까 했다가 은혜가 안 돼가지고 시험 들까 봐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올렸다가 아니야 지워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이 키에 61kg니까 지금 제가 딱 100kg예요. 그러니까 이 100kg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거울 볼 때마다 너무 마르니까 솔직히 그 트라우마가 지금까지 또 있어서 제가 제 모습을 거울로 보면 말라 보여요. 죄송해요. 100kg인데 제가 말라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목욕탕에서 딱 서 있으면 분명히 배도 나오고 살도 많이 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지. 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워낙 너 살 좀 쪄야지. 왜 이렇게 말랐니? 별명이 학다리였고 막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건들면 누구나 폭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트라우마는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트라우마는 더 늘어났죠. 실연에 대한 트라우마. 그다음에 댓글 트라우마. 그래서 얼마 전에 안타깝게 한 연예인이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댓글로 말미암은 트라우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시점에서 모세 형편이 어떠합니까? 지금 80세가 되도록 이 모세가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80세가 됐는데, 노인이 됐는데 지금 이 모세는 뭐 하고 있느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세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양을 치면 안 돼요. 양은 누가 치느냐? 그 집안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 치는 게 양 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양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목동이라고 하죠. 뭐예요? 어린 사람이 치는 거예요. 어린 사람. 그래서 뭐 걸어서 세계 속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아들들,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소년들이 지팡이를 들고 목동하고 아버지가 관리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집안에서 중동 그 근동 지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치는 거죠. 근데 지금 나이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동의 일을 하고 있다.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광야에서나 살아야겠다. 그냥 양을 치면서 그냥 살아야겠다. 즉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한 것과 같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 삶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자랄 때는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첫째는 히브리 민족으로 자랐어요. 둘째는 애굽 사람으로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미디안 족속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미디안 종족의 사람인가? 어디에도 섞여 있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제대로 거기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세월을 지금 80년째 하고 있는 거죠. 목동의 일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루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신적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사회적 배경에서는 애굽 양쪽에서 배척을 당하고 지금 있는 이 집 안에서도 여전히 양이나 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약한 노인의 모습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날까요?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바로 이렇게 가장 약할 때, 가장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포기한다고 생각할 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겁니다. 두 손 다 들을 때가 그때가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두 손 다 들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뭔가 의지하게 되면 결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주님을 부르짖지 못해요. 부르짖는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날 때는 언제냐?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때 만나게 돼요. 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으니 정말 주만 바라보는, 오늘 성가대의 찬양같이 주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요. 왜 오살리 기도원이나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을 많이 받습니까? 나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모든 걸로 다 내버리고, 가정의 일을 내버리고, 사업의 일을 내버리고, 사회적인 일을 내버리고, 관계를 내버리고, 심지어 먹을 것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내가 여기서 결판을 짓겠다고 두 손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야말로 지금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짠하고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형편의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넓게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좁게 보면 모세라는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개인 한 사람의 지난 삶이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하나님, 한 번도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80년 만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모세였으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앞으로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뭔가 특출나다는 것을 깨닫긴 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분명히 모세가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야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40세에 관원을 죽이고 쫓김을 당할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목동 일을 하면서도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의 기간이 무려 80년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80년 동안 모세는 침묵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포기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얼마나 개인적으로 화가 나겠습니까? 왜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온갖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각 개개인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한 사람 찾아오십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느냐? 주님만 정말 의지할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뭔가 다른 게 의지할 것이 있으면 결코 성령 충만하지 못해요. 그땐 잠깐 반짝일 수 있지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면 변화, 온전한 변화. 밭을 완전히 들어엎는 것처럼 내 영혼의 밭을 들어엎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고 그것이 예수 믿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자꾸만 실패를 연연합니다. 옛날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전에 내가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이런 결단을 했을까? 왜? 그거를 계속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처럼 40년이 지났어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났을까?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났을까? 심지어 그렇게 생각할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땠는지.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렸대요. 지금까지 해온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직 한 일,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잘한 것, 내가 못한 것, 내가 부끄러운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날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뒤로 돌아보는 자 합당하지 않다. 옛것을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옛것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것만 하는 거냐 잘한 것도 아니에요. 왜?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생각나는 것을 어찌합니까? 계속 후회되는 것을 어찌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원하게 됩니다. 차라리 모세같이 만나주면 어떨까? 말씀하시면 되면 어떨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5번이나 반문했다가 결국 야단 맞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핑계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둬도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13절 아까 그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유익 구절 최소한 그 다음에 다음 구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백의 핵심을 우리 전체로 읽어봐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 앞과 뒷구절입니다. 12절과 1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합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들의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2절과 14절에 나오죠.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뒤의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옛것을 계속 생각하고 옛것을 계속 기념하고 옛것에 대해서 계속 만족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내 잘남이 드러나고 내 업적이 드러나고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고 내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선포가 되는데 계속 자기만 계속 끄집어내는 것은 온전한 믿음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 그러면 그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걸 계획해도 내일 너 올라와. 그러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속상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이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들 성역 30년, 40년, 50년, 60년 기념 예배.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정말 보고만 있다면 그거 어떻게 그거 할 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크신 은혜니까 감사로 예배.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이고 누구를 위한 기념품이고 누구를 위한 식사고 누구를 위한 거. 예배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예배란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배란 피의 제사거든요. 속죄가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즉 은혜가 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면 고백하게 되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집, 설교 기념 출판에 세상에 보고만 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난. 근데 거기다 사인을 하고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기념비를 자기가 세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자기가 세운 겁니다. 그러니 망해버린 거예요. 옹기장의 선교단이 참으로 은혜 충만했던 건 뭐냐? 집회를 나가거나 하게 되면 항상 가르치는 게 뭐냐? 너희들은 연예인이 아니야.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분별하지 못해서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하고 은혜 충만하고 목소리 좋고 하는 모습을 보고 마치 연예인처럼 그들은 앨범을 가져와서 사인을 요청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연예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니 너희들은 사인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항상 그거를 가르쳤거든요. 보고말이 있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거든요. 내가 뭐 잘한 게 있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게 되면 거기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그가 자랑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뭐든지 다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가장 슬픈 건 자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날마다 죽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를 버릴 수 없고, 아니 실제로 과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과거를 바꿔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너의 과거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나쁜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생각해 지금까지 너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지금까지 너의 삶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참배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1차적인 의미, 지팡이를 의미하는 1차적인 의미는 이적을 일으켜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리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모세 스스로에게도 그 지팡이를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했음을 증명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지팡이라는 네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나게 하는 역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죠. 진짜 이유는 지팡이를 통하여 너의 과거가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지팡이라는 겁니다. 지팡이는 분명 기적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팡이는 모세가 실패했던 40세에 도망쳤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광야를 쫓겨나갔다고 성경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계속 그가 했던 건 뭡니까? 양을 치면서 목동하면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죠. 즉 목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필수의 그러한 물품은 이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라든가 보시게 되면 항상 목동들은 꼭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통하여 양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행해라 있을 험악한 그러한 동물들을 통하여 양들을 지키게 되죠. 지팡이는 늘 있어야 될
군인에게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소총인 것처럼 지팡이는 목동들에게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팡이를 말하면서 이 지팡이는 과거에 모세가 들고 있었고 지금도 들고 있었고 앞으로도 들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긴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실패로 생각하니 아니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의 자리에, 내가 눈물의 자리에, 내가 괴로움의 자리에, 내가 외로움의 자리에 왜 나를 혼자 두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너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너의 신음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너의 괴로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눈물 흘리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다고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양치기는 늘 함께하고 있어요. 잠잘 때도 양치기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잠을 청하게 되죠. 양치기에서 지팡이는 어쩌면 입고 있는 옷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던 과거가, 옛날의 그 과거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도움닫기가 되고 디딤돌이 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그런 추진력을 얻게 되는 은혜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직접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지팡이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어두웠던 과거를 바꿔야 됩니다.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어두웠었지. 아니,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반을 당하고 그때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이 더 좋은 겁니다. 때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결정을 합니다. 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결정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딜 가는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단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에게 있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어보듯이 우리에게도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는 뭐가 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팡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게 되면 그 놀라운 은혜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간증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순목회 산부의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은혜가 넘쳐나고 언제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는 답하기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음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과거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미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는 망하지 아니하며 예배하는 자 무너지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자 쓰러지지 아니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니 그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